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씹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한번 따라 쓰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내실 때에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 가지고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몰살을 해버렸습니다. 그 소문이 퍼져나갔을 때에 그 지방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청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고침받은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돼지 죽은 것,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손해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청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귀신 들린 자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 마음의 성수라는 책의 저자인 조한 C. 존스 여사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자신이 간호대학을 다니는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잘 준비를 해가지고 답안을 써 내려가는데 공부를 착실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풀어나가는데 마지막 문제에 걸렸습니다. 도저히 풀려야 풀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학과에서 배운 과목도 아니고 배운 내용도 아니고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우리 학교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아줌마의 이름을 쓰세요. 아주머니 이름을 쓰라는 겁니다. 학교에 들어오다가 아주머니한테 인사도 했고 아주머니 키가 크고 머리가 까맣고 어떤 옷을 입었는 것도 아는데 아주머니 이름은 갖다다가 물어본 적도 없고 얘기를 나눈 적도 없고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를 풀지 못하고 답안지를 냈는데 답안지를 다 낸 다음에는 학생들이 물어요. 교수님, 마지막 문제도 학점이 들어갑니까? 교수님이 들어가고 말고요. 그 대단한 점수를 준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의 이름은 도로시. 알면은 간단합니다. 모르면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학교를 졸업 맡으면은 간호사가 되어서 많은 환자를 대하는데 너무 건성으로 여러분이 대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간호사들은 그분이 무슨 질병을 갖고 있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알고 그분의 성격도 좀 알고 그런 분의 이름도 알고 환경도 좀 알면서 그들을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간단히 주사만 주고 약만 주고 아무 관심 없이 사랑 없이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너무 그냥 방관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웃에 사는 사람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교우들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면 같이 얘기도 나누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름도 좀 물어보고 내용도 좀 물어보지만은 그냥 인사 몇 번 끝하고 가버리면 그 사람하고 교제가 안 돼요.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웃에 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자 하나 고쳐주시려고 간밤에 풍랑을 헤치고 지금 현재의 갈릴 바다를 건너오셔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그 지방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성하게 고쳐주셨으면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주님 좀 더 계셔가지고 여기에 다른 환자들도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못 들었거든요. 말씀 좀 전해주시고 저 사람들도 좀 고쳐주세요.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지방에 계시면 계실수록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우선 묻는 꽃감식으로 돼지 몇 마리 죽었다고, 경제적인 좀 손해봤다고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청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두려워하는 마을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을 사람들. 자,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씹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멘. 자, 지금 귀신 들리던 자가 귀신 떠나고 나서 저는 귀신 들려 가지고 옷을 훌떡훌떡 벗고 쇠고랑을 입고 나도 쇠고랑을 막 풀어버리고 개성을 지르고 돌로 몸을 갖다가 자기 몸을 자위하는 그런 짓을 했는데 그 꼬라지도 봤단 말이죠, 자기들이. 근데 지금 와보니까 귀신 나가고 나니까 옷도 입었고 소리도 안 지르고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두려워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신뢰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돼지 치던 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도망쳐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에 가서 막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진짜 맞나 싶어가지고 모여와서 보니까 귀신 들리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더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보고 심히 놀라서 두려워했다. 귀신이 들렸을 때와 해방되고 나서 귀신 따라하고 나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보통 사람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거세 잡은 자를 따랐고 우리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어둠의 영은 떠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우리 최입사님 가족이 드린 찬양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 삼고 세상의 근무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신 것을 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천국 복음도 더 들을 수가 있고 더 많은 환자도 치료받을 수가 있는데 돼지만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기를 바랐던 거지요. 자, 16절 17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돼지 치던 자들이 돼지 죽은 얘기만 하니까 예수님 떠나기를 바랐고 예수님을 두려워한 거죠. 그러면 귀신 들렸던 사람 좀 생각하고 바라보면, 예수님, 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저분이 하셨구나. 귀신 들린 자가 대가볼리에 이 사람밖에 뿐이었겠어요.
더 많은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더 많은 환자들도 있었고 더 많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있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것만 생각했지 뭐가 진정한 복인지를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한 달 수입이 적을 때는 11조를 어렵지 않게 잘 드렸는데 수천 불이 되니까는 아까워서 지금 못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찾아와서 얘기를 할 때에 D.L. 무디가 그 청년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수입이 적을 때는 11조를 잘했는데 수입이 너무 많아가지고 11조를 못하고 지금 고민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의 사업을 줄구어서 11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이 청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병망덕했네요. 11조 숫자가 많을수록 복인데 내가 작을 때는 잘하다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아까워서 드리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11조는 불행이 아니고 11조는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마중물과 같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죠. 록펠러는 11조하고 복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11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3조, 10의 7조, 10의 9조 10의 9조하고 10분의 1을 써도 너무 많으니까 그 10의 9조를 가지고 미국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었는데 많은 종합대학을 짓고 많은 종합병원을 짓고 뉴욕의 수도세를 다 내주고 남에게 베풀면서 살다 간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많이 나누고 베풀고 살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재물과 명예와 쾌락 추구를 하다 보니 그 물질 좀 손해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청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부담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동행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포기할 것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면 떠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여 늘 함께 하옵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 다음에 본문이 주는 교훈은 두 번째로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을 봅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할 때에 봐요, 거라사의 사람들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예수님 좀 오래 계시기를 바랐으면 좀 더 계셨을 텐데 떠나기를 간구하는데 굳이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고 배를 타고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받았던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으시고 돌아가서 너에게 베풀어진 일들을 내 부모 형제들에게 이 데가볼리에 전파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주 앞에 헌신하고 싶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가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과 친척들에게 주님의 행하신 자비로운 일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해서 데리고 다니는가 하면 오늘 이 사람은 따르려고 하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베풀어진 일들을 가족들에게 전해라.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은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요단 동편에 있는 10개의 헬라 도시 데가볼리를 다니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자비로운 일들을 전파했어요. 자, 20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이 데가볼리가 10개의 도시가 있는데 데가볼리에 전파했다는 말은 10개의 도시에 다니면서 이렇게 내가 귀신을 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이렇게 성한 사람이 되었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귀신의 일을 하는 점장이가 예수 믿으면 전도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오던 독군들 전도하면 되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지금 고침받고 나니까 더 사람들에게 간직거리가 생기고 나가서 전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스님들이 예수 믿으면 전도가 많이 돼요. 그분에게 찾아와서 빌던 사람들 전도하면 되니까요. 전에 우리 교회에 거듭 스님이 수화를 하고 방송에 세상에 이런 일이 스님이 주일날 교회 가는 그 장면이 우리가 방송에 나왔잖아요. 우리 거듭 스님 한번 보십시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수화하는 장면을 설교 시간 하는 장면을 찍어서 방영이 되는데 미국의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스님이 교회 와가지고 수화하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목사님이 스님한테 수화를 시키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초의 주정을 쭉 얘기를 했더니 아,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목포 제1교회 부흥회를 하러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그때 총회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프로를 보고 아, 그 스님 예수 믿겠대. 그렇죠. 돌아올 겁니다. 그런 스님이 예수 믿고 싶어가지고 자기 동료들에게 나 이제 개종할란다. 승복을 벗고 교회 가서 예수를 믿겠노라고 했더니 친구들 중에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은 너 교회 가면 너 때려 죽인대. 교회 가면 안 돼. 이런 사람 때문에 조금 미루어졌고요. 또 그분은 달마를 그리는데 달마 하나를 그리면 어떤 사람한테는 10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500만 원을 받고 돈 있는 사람한테는 1000만 원을 받는데 여러분 달마 그거 앉아가지고 하루에 몇 장도 그릴 수 있잖아요. 그거 포기하기가 쉬운 것 아니에요. 그분은 불당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갖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2번 이상이나 읽었던 사람이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면 수화를 못하니까 처음에는 이 교회의 용어도 잘 모르고 하니까 수화가 좀 자기 딴 힘들었겠는데 몇 년 하니까 쉬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자기 귀에 들어오고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지금 현재 그분이 영천쪽으로 가셨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라도 정말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성령이 은혜 주시면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참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 떠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서 가족들과 지역에 전하라고 그랬을 때에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참으로 거듭나고 참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천국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씹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귀신이 들렸을 때는 정신이 온전하지는 못했어요. 정신이 헷갈리니까 옷을 훌떡훌떡 벗고 집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공동무지와 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거기서 돌로 몸을 자위하는 그런 짓을 했단 말이죠.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음란하기도 만들고 거짓말도 하게 만들고 도둑질도 하고 만들고. 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살인자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게 만들고 죽이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들을 영접하고 믿으면 사람이 180도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울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의 잡아라 죽이러 가던 사람이, 때리려고 가던 사람이 예수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이게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 만나기 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첫째는 무덤 가운데 기거하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봤던 말씀인데,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정상적인 사람은 집에 거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집을 뛰쳐나와 가지고 무덤에서 거주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는 어떻게 되냐? 19절 말씀 보시게,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해서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귀신 들렸을 때는 집을 떠나가지고 무덤 사이에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고 귀신 떠나고 나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집을 떠나가지고 노름방에 계속 있거나 술집에 계속 머물러 있고 기생들하고 잠을 자고,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가정에서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의 도리를 해야 되지, 집을 떠나면 남편 노릇도 못하고 자식 노릇도 못하고 부모 노릇도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가정에서의 의무, 교회에서의 의무, 직장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지, 의무를 게을리 하는 사람,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몸을 지혜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지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4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얼마나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몸을 자위하고 막 남에게 방해가 되는지 사람들이 쇠사슬을 가지고 묶어놨어요. 그 묶어놨는데 쇠사슬도 때리더니 막 풀어버리고 그러면서 옷을 벗고 그렇게 정신없이 자기도 자기 몸을 제어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그를 제어하려고 했지만 제어가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오셔서 고쳐주니까 제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제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칠 수 있고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성령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주님 오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난치병도 고침받을 수가 있고 어둠의 영들도 떠나는, 귀신이 떠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15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씹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여기 말씀합니다. 전에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옷을 벗고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제는 정신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삶이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세인의 모든 성도가 정말 예수님 만남으로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해야, 삶이 건강해야, 신앙이 건강해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둠의 영이 자꾸 역사하는 사람 되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말도 하고 미워도 하고 분쟁도 하고 마귀 기뻐하는 그런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정신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의 모습은 어땠느냐?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 예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셨어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맙소서하니. 아멘.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지옥 가요. 무당들이 귀신의 작용으로 점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가면 점괘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위대한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귀신의 작용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지. 귀신이 역사하고 있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귀신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세상 사람들을 놓고 보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마귀를 섬기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또 하나는 예수도 안 믿고 마귀도 안 섬기는 자연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연인도 천국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은 마귀가 떠나지 아니하면 예수를 못 믿어요. 교회에 나와서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야 거듭나기도 하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일단 우리는 교회로 데리고 와서 자연인이든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이든 예수들을 믿으면 변화의 서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의 변화를 상고했는데 두려워하는 마을 사람들을 먼저 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신 거 감사해야 되는데 물질 손해 때문에 두려워하며 있어 떠나르기를 간청했어요.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 마귀 종노릇 하던 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몸을 자신이 제어하고 옷을 입고 사람답게 살아가고 예수님께 쓸모 있는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혼도 육체도 삶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쓸모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